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소리샘과 또 금요 샤론 찬양단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찬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찬양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 위로를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눌 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직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벌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니 기쁘십니까? 너무 힘들진 않으십니까? 네,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실로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요?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다시 다 같이 함께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주 내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이 시간 다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오후 찬양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명교회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로 찬양 예배로 저희들을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정말 기쁨으로 찬양 드리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 위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고 말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넘쳐나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마음속의 평화와 하나님 가득 찬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주님 이 귀한 시간에 예비하시는 종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두 장을 지금 드렸잖아요. 하얀색 그 연하게 칠해진 건 오늘까지 엑서사이즈 하라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일에 이것을 이제 성경 암송대회로, 이를테면 아무것도 없이 또 위에 이름 써가지고 암송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는데,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3개만 지적을 해볼게요. 그 위에다가 한번 덧입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태복음 6장 31절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 있죠. 밑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3개를 오늘 연습합니다. 10개를 다 연습한 게 아니라 그 위에 덧입혀만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암송대회고요. 그리고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되, 이걸 그대로 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다음 주일에 이걸 그대로 냅니다. 대신 밑에 희미한 글자가 없어요.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나오면 암송해서 쓰는 겁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오늘까지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 한번 좀 적어보세요. 볼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이시면 이렇게. 아마 이제 다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10가지 이 성경 구절은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사탄을 대적해서 강력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지금 이제 오늘이 10번째 시간인데, 오후 예배를 통해서 신앙에 굉장한 진보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어떤 신앙인과 이렇게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신앙이 많이 성장한 그런 기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쓰셨으면 저를 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인사할 때 한 주간 승리하세요, 승리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 싸워서 승리하자는 건가 했을 때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서 싸워야 할 세 가지 종류의 적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할 게 뭐냐면 옛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할 게 이제 주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옛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줬는데 2가지만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한 기독교인의 자녀가 나무집 정원에 들어가 어떤 화초를 꺾어 놓았습니다. 사탄은 그 부모에게 그것을 숨기고 그냥 지나가라고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답이 생각이 납니까? 가서 이웃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 그것이 사탄에게 대적하는 거라고 했어요. 생각나시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당신이 가난한 이웃에게 일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마친 후에 그 이웃이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일했을 때의 품삯보다 너무 적게 청구를 한 거예요. 사탄은 이런 경우에도 정말 이기네, 얼마나 좋은 기회야 하면서 그걸 그냥 넘어가라고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답이 뭐라 그랬죠? 다른 곳에 가서 그 일에 대한 품삯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에게 그 값을 다 지불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게 썼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새로운 것을 제가 2가지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형제가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사탄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그가 나에게, 신앙인인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제가 사탄을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줘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형제에게. 우선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6장 31절에 읽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의 약속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을 신뢰해보자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해보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자. 그러면서 일자리를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사탄에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신앙인이 죄에 빠졌습니다. 그는 후회하면서 용서를 구하지만 사탄은 그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자꾸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나누어준 구절 중에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이 3번째, 여기 엑서사이즈 용어로 연습용어로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고 했어. 나는 이 말씀을 믿어. 그러면서 너도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래.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이제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는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어 라고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사탄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오늘 이 학습용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좀 놔둬보세요. 이거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거 만들고 있는데 이 옛사람을 이기는 법, 다음 물음에 대해 답하시오 그랬는데요. 항상 5문제에서 7문제까지는 이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초에 해당되는 건데 한번 볼까요?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1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몇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네요. 몇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2가지 본성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몇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2가지입니다. 2번. 그러면 이 2 본성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제가 가는 글자로 적었죠. 옛사람의 본성과 새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옛사람의 본성과 새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첫째 본성,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성은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랬네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4번. 또 다른 본성은 언제부터 갖게 된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오래 있었죠? 옛사람의 본성이 더 오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저 사람이 확 변했다. 그건 밑에서 꽉 누를 때 옛사람은 있는 거예요.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마치 우리 그 음식물 쓰레기통 이렇게 보면 맑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긴 나무로 이렇게 저어보세요. 올라오잖아요. 똑같아요. 옛본성, 그러니까 옛사람, 새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러면 5번입니다. 옛사람의 제된 본성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는 새사람은 누구의 본성입니까? 그랬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을 한 번 더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옛사람을 이기는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A와 B는 각각 지배하는 본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A,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앉아서 함께 식사해요.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거. B, 나 혼자라도 왕처럼 먹어야지. 자, A는 어떤 본성일까요? 새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어떤 본성일까요? 옛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극복하고 새사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했는데 옛사람이 뭐고 새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성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 이게 옛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면 이것들이 믿는 사람에게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 두 가지 본성이 다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또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잖아요. 자, 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 이 말이 복수다 그랬습니까? 단수다 그랬습니까? 단수예요. 단수. 그러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의 어떤 측면이에요. 우리가 이 죽도봉을 남쪽에서 봤을 때, 북쪽에서 봤을 때, 동쪽에서 봤을 때, 하늘에서 봤을 때, 또 남서쪽에서 봤을 때 다 다르듯이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절제하는 사람, 어떨 때는 희락이 넘치는 사람, 어떨 때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타난다.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자, 그러면 8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 중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랬네요. 자, A, B, C. 자, A. 주님, 마음이 초조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B. 다 소용없어. 난 결코 술을 끊을 수가 없어. C. 나같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유혹도 견딜 수 있어. 몇 번이죠? A죠. A죠. C번은 너무 자만한 사람이네요.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다음에 성경에서 찾아 말해봅시다 그랬네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자 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죠?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는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저기서 아빠가 보일 때 아빠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하고 그렇게 큰 정은 없어서 저는 이제 제 아들이 좀 아프고 그러면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 아버지 저를 많이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다가 푹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넘어지면 이제 여기가 좀 다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또 다치면 그 위에 또 겹으로 다치고 가다가 놀다가 또 다치면 여기 막 겹 다치니까 속이 상하셔서 많이 꾸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래, 열심히 놀아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 많이 그래서 좀 어려웠죠. 근데 아빠 아버지라는 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신앙을 가지면서도. 저뿐만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쉽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고통 속에서 어칠 때는 막 그냥 그 희열에 넘쳐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빠 아버지야. 아빠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맞습니다.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돈도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내가 명예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잘 안 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로마서 7장이 그거예요.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범에서 누가 나를 건져낸다는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술을 2년 동안 끊었는데 아내하고 하루 저녁 좀 잠깐 다퉜다고 나가서 술을 막 한 이틀분 막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 아깝잖아요. 교회 생활 안 다니다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내랑 좀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6개월 동안 안 나온다. 어떻게 해요? 누가 손해입니까? 그만큼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옛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래서 이게 싸움을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옛사람 자하고 싸워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돼요. 승리. 그럼 승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승리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자, 그럼 10번 한번 봐볼까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의심할 것 없이 사탄이나 옛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옛사람, 답이 옛사람이죠. 그러면 다음 질문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람이 해야 하는 핵심인데 가로에 맞는 것은 했네요. 이 생각과 행동이 내 안에 계신 누구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늘 한다면 옛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옛사람, 새사람 지금 이야기 많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새사람은 결국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새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자, 12번 계속 봅니다. 당신이 화를 잘 내는 성격을 갖고 있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 안에 이미 오래 참으시는 분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개의 품성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비록 싸움의 갈등을 겪고 있어도 내 안에는 두 개의 본성이 있다. 이 생각을 할 줄만 알면 거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13번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매우 힘들 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답을 적어봅시다. 13번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구해야 한다. 모든 게 간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요청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가 없이.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자, 15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새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누구의 본성이죠?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그럼 16번, 17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잠깐 1분 드릴게요. 16번, 17번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옛사람의 제약된 본성과 싸워 이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A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만일 안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말은 참 이뻐 보이죠. B번, 하나님으로부터 약간의 도움만 있다면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는다. C번, 아예 처음부터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본성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 C번이 답이에요. C번이 답.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오후 시간이 귀한 게 뭐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을 하지 않으면 신앙을 놓칠 수가 있어요. 기초를.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보니까 왜 그 시험 점수가 높은데 재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보자 하고 공부 좀 더 하는 사람들 더 높은 점수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면 내가 아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아는 게. 그래서 기초를 따복따복 해나가는 게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같아서 슬쩍슬쩍 넘어간대요. 그 기초를.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면서 기초를 이렇게 체크를 해온 사람은 점수가 훨씬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도 요령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잘하는 사람의 카운셀링을 좀 받아야 돼요. 공부를 좀 더 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자부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일꾼들이 강력한 일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의뢰를 간구하는 게 필요하죠. 17번. 그러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신뢰해야 할까요? 그저 약간만. A번. B번.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완전히. C번.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함께 신뢰하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인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별로. 인생을. 네. 자,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여러분 이걸 좀 잘 간수를 해두세요. 정말 집에다가 차곡차곡 잘 간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가 407장 아세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옛사람이 항상 새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끔 우리 자신을 볼 때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또 거짓말했네. 또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 또 시기했네. 내가 또 당짓게 했네. 비참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써놓은 게 뭐냐?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하고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 된 본성보다 더 오래 전부터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 본성이 살아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다. 옛사람의 본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옛사람의 본성이 죽지 않으면 10년을 예수를 믿어도, 아니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정말 똑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예요. 옛사람이 힘을 잃게 만드는 거죠. 옛사람이 힘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지혜로운 할아버지께서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대요. 할아버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물었대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대요. 얘야, 너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있어. 한 마리는 착한 본성을 가진 늑대고, 한 마리는 늘 싸우고 나쁜 늑대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2 늑대가 네 속에서 늘 싸우는데, 착한 늑대가 이기는 날에는 선하게 살지만 나쁜 늑대가 이기는 날에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게 착한 늑대가 늘 이기는 거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네가 밥을 줄 때 착한 늑대한테만 주면 되지. 여러분, 이 안에 할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내 안에 있잖아요. 옛사람을 굶기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살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옛사람을 굶길 수 있나요? 그것은 과거의 내 생활 방식을 버리는 건데 2가지를 먼저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2번째는 내 말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는 것이 내 안에 옛사람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행동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바뀝니다. 실제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청량리 최일도 목사님만이 밥퍼주는 그 밥 이렇게 주는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이 어려운 이웃에게 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데가 많아요. 근데 밥을 많이 주다가 이 목사님이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봤대요. 이분들이 지금 밥 먹기를 5년 이상을 했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막 바뀐 것 같은 사람이 좀 있대요. 막 줄을 안 서고 그러면 어이 김영감 뒤로 가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운대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보면 영감이 서로 바뀌어갖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좀 그 괜찮은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친구 목사가 실험을 해봤대요. 어떻게 실험을 해봤냐? 식사도 드리면서, 그런데 인문학 강의를 한 학기를 했대요. 인문학 강의. 그래서 명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인문학 강의를 한 학기 했는데 그 중에요 5사람이 바뀌더래요. 첫 학기. 생각, 말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완전히 없애고 이 사람들로 자원봉사자들을 만들어서 일을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생각과 말을 바꾸는 것은 정말 옛사람을 죽이는 길이에요. 나쁜 말,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움, 분노, 원망, 비교, 불신, 비난,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과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말이 그대로다. 그러면 사실 기대하기가 힘든 거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은혜의 생각과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찬양이 내 속에서 나옵니다. 요즘에는 저도 깨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내한테 부탁할 때는요, 가끔 아내가 막 콧노래로 찬송을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때 다 제가 부탁하면 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찬양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면 행동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뭐냐? 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내가 정말 아부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살면 뭐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옛사람을 굶기기로 합시다. 옛사람을 굶기기로. 옛사람을 굶기기로 하고 새 사람에게 밥을 많이 주는 거. 그럼 뭐라 그랬죠? 생각과 말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을 바꿔가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는 법 쭉 했는데,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암송지 보면서 이거 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오늘 10주간 여기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걸 알려주시고 다음 주에 준비해 오면 성경 암송대에 참여할 수 있다.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3번 하고, 주님, 나의 옛사람이 풍성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게 해주시고 나의 새사람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말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사모하고 신앙의 기초를 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2가지 본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본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더 오래되고 우리를 집요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승리, 새 본성으로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극복하고 새사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아버지 거하게 하고 그런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기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둘이 우리 가운데 싸울 때 우리는 공고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사오나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안에 참으로 일반 서리 집사보다도 더 많은 권사님들이 계시고 더 많은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미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이미 아버지 평생을 안수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고자 아버지 교회의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초가 단단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을 확장시키고 옛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죽여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본성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암송대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멋진 결과로 아버지 풍성한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전도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기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이 기쁨이 아버지 소멸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